가인의 후손 라멕은 악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인류의 대표적인 악을 행했습니다. 그게 살인과 간음입니다. 라멕의 살인은 분노와 복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해서 일부 다처제를 행하며 사회에 간음을 퍼뜨렸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은 세상에 널리 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발전시켜 주셔서 간음과 일부 다처제를 거부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나 다부 다처제의 생활을 하도록 또 미혹하고 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악을 이겨내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라멕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셋의 후손의 의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에녹입니다. 성경은 악한 가문의 자손 라멕과 의로운 가문의 자손 에녹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둘 다 아담으로부터 치면은 7번째 자손들입니다. 각각 악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과 의로운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대조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삶을 산 사람의 종말과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의 종말을 또한 대비시켜 줍니다. 자, 오늘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간 것이고, 행동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믿고 사랑하며 지내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 창세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히브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행한다는 건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물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은 에녹의 모습, 이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은 일단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 에녹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의 삶으로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은 에녹과 라멕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라멕의 삶에서부터 그 반대의 삶이 에녹의 삶이라는 점에서 에녹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라멕과 대조됩니다. 근데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감정대로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그리고는 자기가 악을 행한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자기는 옳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했습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은 자기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한 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분노나 복수나 살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성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런 에녹의 삶은 좀 달리 말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라멕은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에녹이 참된 성도로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녹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이런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산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산 것을 본으로 삼아 믿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 믿음으로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상벌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고 또 현세에서 돌봐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의 구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에 힘을 주는 겁니다. 소망이 클수록 큰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100만 원의 소망이 있을 때와 1억 원의 소망이 있을 때 받는 힘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그 힘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도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 나는 천국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은 기복신앙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소망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 소망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목숨 바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소망을 믿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그런 소망은 헛된 소망이죠. 왜 헛된 소망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낙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자기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세상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힘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권능으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믿는 겁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소망 안에는 벌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소망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벌까지 믿는 것이 소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상벌을 주신다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권능과 섭리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라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녹과 대조되는 존재니까 라멕은 당연히 천국과 대조되는 지옥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라멕이 퍼뜨린 죄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파멸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죄와 파멸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라멕처럼 살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벌 내리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속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벌에 대한 소망은 멀리까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멀리는 천국과 지옥까지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감정과 욕망을 따르면 우리가 분노와 복수와 살인과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멀리 들어보면, 지금 내가 이 악을 이겨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더 큰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소망, 좀 멀리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는 내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 소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서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멀리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천국에 쌓아두며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이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세상의 염려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멀리 바라보고 더 멀리 천국의 소망까지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런 시각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인 겁니다. 자, 에녹은 올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신앙의 모범과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의 위대한 점은 온 세상이 라멕이 퍼뜨린 악에 빠져가고 있을 때 자신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강신명 목사님은 에녹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실 때 에녹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을 좀 떠나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사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에녹의 참 위대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우리들에게 상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이 시간과 천국의 상벌을 바라보며 산소망 속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